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어떻게 믿음이 현실에서 실상과 증거의 삶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현실에서 실상과 증거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11장 1절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실상과 증거.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반응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사실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지금 말씀하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그러한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죠. 믿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말하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믿음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결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되어 있는 실상과 증거라는 거죠. 믿음은 실상과 증거다. 실질적으로 이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증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증거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사람들의 증거는 또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증거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증거는 어떻게 같은 것인지 틀린 건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를 사람들이 그대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와 사람의 증거는 같은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표현됐을 때 딱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증거가. 그러니까 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증거는 수많은 사람이죠. 오늘 11장에 보면은 거의 17명의 증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17명의 그 증인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증인들, 사람들의 증거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인성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또 그 증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1장에는 예수님의 증거가 12장으로 이렇게 그러므로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11장, 12장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실상과 증거,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닿을 때 그 실상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확신이라고 그렇게 해석들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실상이라는 그 용어를 쓴 이유는 바로 그 확신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증거하는 모든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증거해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실상으로서 우리한테 우리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즉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할 때 그 실상,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로 증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거를 살피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거했는지, 그리고 그 증거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1장서부터 계속해서 10장까지 살펴봤을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14장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은 예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연합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합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별히 이 믿음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즉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빛이었고 생명이다라고, 그래서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실상으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죄송합니다. 1장 죄송합니다. 1장 12절이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냥 대충 해서 읽었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1장 12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거는 이미 우리는 이제 창세 전에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서정에서도 우리가 늘 살펴봤던 거잖아요. 즉 예정 가운데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거쳐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지금 말하자면 실상과 우리는 증거를 하나씩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굳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며 또 증거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야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증거가 나오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또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 내용이 요한일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사람들의 증거는 따로 있어요. 그래,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계속 받아왔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뭐라고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기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영접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됐으니까 바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자기 안에 증거가 뭐냐면 바로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할 때 증거와 실상이 지금 같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증명해 나가겠어요. 어쨌든 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영접을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요한 지금 1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는 요거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하셨는데 그 증거는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빛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논리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그 증거, 즉 예수님의 실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즉 하나도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로부터 나온 게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특별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그러한 모든 증거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만은 그 결정적인 그 출처는 바로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요한일서 5장 11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지금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자기 안에 증거 있는데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에 관해서 뭘 증거했냔 말이에요. 응? 즉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거했냐면은 그 증거가 이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영접한다, 그것이 바로 실상이고, 즉 예수님의 실상이고, 그 실상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즉 그 이름을 믿는 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장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요? 버리운 자 아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우리는 확정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삼위일체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영접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도 또한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당연히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증거를 통해 가지고, 즉 말씀도 증거를 해야 되고 진리도 증거를 해야 되고 보혈도 증거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즉 예수님의 영이신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말하자면 모든 여정을 계획하신 대로 끌고 나가는 거죠. 특별히 목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직접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즉 그 얘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 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5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말하자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거죠. 내가 만약에 내 영광을 내가 돌리면은, 나에게 돌리면은 그 영광은 헛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내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요, 가장 혹독한 그 처지에 빠졌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가야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버리죠. 더 이상 이 참남한 내용의 신문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넌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뭘 따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그 장로들과 그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얼굴에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펀치를 가하고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을 26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체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64절을 읽겠습니다. 아까 54절인데 64절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러면서 이 처음에 물었던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네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얘기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즉 만유의 주제로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엄청난 그 공회원들이 특별히 가야바 대제사장이 분노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또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할 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새 언약의 그 내용이 우리가 8장 히브리서 8장에서도 살펴봤고 지난 10장에서도 계속해서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로 내 법을, 즉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더 이상 돌판에 새겨놓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생각에 두겠다고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너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늘 저희가 확인한 것도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위라 그랬을 때 왜 믿음은 반드시 구원 플러스 행위가 돼야 되냐면은 그 행위 자체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은 지금 말씀대로 그 믿음의 실상이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 계시는 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 플러스 실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게 되게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데 마치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죄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늘 살폈던 대로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은혜의 보좌 앞에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선한 행위들이 사랑의 행위들이 계명의 실천들이 나타날 때, 즉 의와 거룩함과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아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확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가 버리운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버리운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자기는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내 안에 버리운 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얼마든지 나도 연약하게 말하자면 그때는 복수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그 팀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디모데라든지 같이 고린도후서에 사역을 했던 그 함께했던 그 팀원들이 우리가 비록 너희들에게 버리움 받은 것 같이 보지만 버리움 받은 게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단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그 내용들이 말하자면 믿음으로 우리는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돼요. 아주 너무나 쉽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은 그 믿음이 그 증거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로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장치로서 뭐가 나오죠? 테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그 놀라운 그 증거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만약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모든 선을 이미 받은 거 구원의 확신까지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증거를 주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운 자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뭐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 죄 가운데. 죄의 오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또 증거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이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죠.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을 지금 성령님이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하는 이 증거가 또 세 개가 더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증거가 있어요. 그게 요한 1세 5장에 보면은 7절 8절이 나옵니다. 다시 할까요?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라는 말씀을 쓸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통찰력에 의해 가지고, 그죠? 우리의 받은 선물을 통해 가지고 그게 우리의 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에서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데이터가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이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지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실제로 이쪽에 있는 것으로 또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점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늘 보면은 이 테스트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만, 즉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실상과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새 언약까지 있으면 다 우리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서 구원하는 거야. 당신께서 구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죄에서 우리가 실상 가운데, 즉 그래서 어떻게 바라는 것이 현실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그죠? 보이지 않고 즉 우리가 구원을 의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선하게 된다는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실상과 증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구원의 완성이 온전하고 후비어 조금도 부족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그 장치가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젖 먹는 자와 장성한 자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젖 먹는 자의 내용은 그냥 기초 안에서만 머무는 거고, 장성한 자는 뭐예요? 오감을 사용해서, 즉 감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뭘 구분해요? 선, 악을 구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선,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알고서 악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정의하는 구원을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뭐가 필요하죠?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요. 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예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받았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증거가 내려오죠?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그랬어요. 네가 세례를 주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내려오는 거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줄 알아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했지만은 직접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뭐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증거가 들어왔어요. 즉 빛이 비춘 거죠. 큰 빛이 비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여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야 되죠?
반드시 테스트가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에 보면서는 성령께서 이끌려, 그죠? 아주 강제적으로 이끌려 광야에 나가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 즉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와 그 증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이고, 그 인내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꿀을 주세요. 상을 주시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인 거죠. 어쨌든 간에 증거하는 일은 성령이에요. 즉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보혈도 증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 보혈이 뭘 증거하죠? 거룩하다라고 증거를 하겠죠. 이 보혈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혈과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성찬식 때 그렇게 실제로 마시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성찬식 때 실제로 마신다는 게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마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뿌림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양심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끗하게 정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뿌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지금 계속해서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들이 우리 안에 있고, 물론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는 사실 자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로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증거를 표현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순종과 회개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증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선진들이 하면서 뒤에 17명의 쭉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은 3명만 다룰 거예요. 다음 주에 14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로 이로써가 뭐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가지게 되고 보혈도 가지게 되고 성령도 가지게 되고 모든 진리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다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말하자면은 어떻게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에 나타나는 말하자면 이 자연, 현재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피조물의 세계, 이 피조물의 세계를 사람들이 보면은 뭐만 보여요?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힌두교가 말하는 그러한 뭔가 초월적인 그러한 신, 불교가 말하는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의 신, 또는 유교가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신을 그들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죠. 즉 이 얘기가 바로 아까 말씀대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뭐로 되어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말씀의 증거에서 나온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 증거가 실질적으로 진리가 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께서 통찰력에 의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하자면 진리가 된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의 증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그 실상으로서의, 그죠? 그 증거로서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연 왜, 어떻게 말하자면은 그 바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해 보이지도 않고 바라기만 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진짜로 목숨을 걸고 살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확신이 된, 맞아요. 바라는 것이, 또는 실제로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각인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이게 진리가 됐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진리로서 받아들여졌어요.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진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확정이 되지만은 말하자면 이 믿음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내가 뭐가 두렵겠느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면은 나는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이 안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을 네가 진리로 믿는다면은, 네가 정말로 보이지 않아도, 네가 갈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느냐라는 그 상황적인 그러한 테스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쳤다면은 그 말씀이 비춘 그것에 대해서 그 진리가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진리로 테스트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받은 증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 주신 증거를 내가 받아서 그 받은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걸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즉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은혜의 말씀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고난의 큰 싸움이 환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왜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그 실상을, 내가 그 증거를 내가 받았다면은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그 환난 가운데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축하한다, 칭찬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궁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참 여기서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단어가 뭐죠? 기쁘게 당했다는 거죠. 정말 너무 부러워요. 기쁘게 당한 것. 네. 그래서 그 미래의 어떤 즐거움을 지금 이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고 있는 이상,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뭐가 두렵겠냐? 실제로 내가 있는 모든 전 재산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말하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올 미래의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결코 말하자면은 좌절하거나 고통받는 그러한 속에 안 있다는 거죠. 아무리 무용하고 공허하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죠? 뭐가 그냥 다 허전하고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은 존귀와 영광과 그 다음에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실제로 12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평강하지만 평강은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존귀와 영광은 뭐 다 어쨌든 테스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평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그 평강은 고난을 통과한 평강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상급으로서의 평강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인가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 증거죠, 지금요. 그죠? 실상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번에. 근데 이 거룩함은 얻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뭘 거쳐야 되겠어요?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10장 10절에서 말한 그 테스트는 나중에 가면은 몇 절에서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거룩함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함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삶 속에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2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이다. 말씀대로 17명의 증인이 있다 그랬죠. 있으니 이건 히브리서 12장이니까 이미 다 살펴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이 보면은 마라톤 시합이나 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하자면 모든 실상과 증거를 주셔서 그 실상과 증거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또 표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 마라톤이 굉장히 고난스러운 그런 마라톤은 아니라 일상적인 그러한 삶으로 그 증거를 주신 것들이 자연히 표현되는 그러한 마라톤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똑같아요. 뭘 봤다고요? 그 앞에 즐거움. 즉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앞에 즐거움, 즉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왕의 왕 중의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사역하시기를 그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움으로 버텨냈다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 그 참으시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앉기 위한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찾았다는 거야. 즉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아까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을 때 모든 재산을 다 뺏겨도 기쁘게 당한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고 선함을 입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실체로 실상을 다 받은 거예요. 증거를 다 가진 거죠. 그렇지만은 그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타나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다 하실까요?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즉 징계를 통해서, 즉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특별히 그 거룩함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죠? 거룩함을 우리가 주었는데, 실체가 우리가 주어졌는데, 증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어떻게든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 싸움에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참여해서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로서 나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징계가 괴롭지만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면서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즉 연단을 받는 거죠.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반드시 이 평강이라는 그것은 이 연단을 거쳤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에 했던 얘기죠. 장성한 자, 너희들이 젖만 먹는 어린 자라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전혀 못 알아들을 거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그 대제사장 이야기를 너희들이 알아야만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 대제사장의 얘기를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읽을까요?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즉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받아 나 같은 이야기죠. 또는 시험을 받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성장을 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훼손시키거나 의로움을 훼손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 징계하냐.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아들을 잘못했으면은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줘서 바르게 하는데, 온전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그 진리의 타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이제 3명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7명 다음 주에 그냥 이어서 허다한 증인들의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서 기도하겠습니다.